자,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으로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 오는 그 순간까지의 교회의 시대를 시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를 말하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기독교가 왕성하게 펼쳐나갈 때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던 시대, 그래서 순교시대.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 교회와 국가가 쉐이크, 악수를 하는, 손을 잡은 시대. 국교, 교회와 나라가 손을 잡았던.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우리는 구청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데, 그때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교회에 등록을 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부터 기독교는 끝없이 어둠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가장 오랫동안 기독교가 완전히 흑암 속에 있었던 중세 암흑 시대를 말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끝에 바로 캐톨릭의 신부였던 루터에 의해서 종교를 개혁합니다. 자, 그 시대를 우리는 4대 교회. 자, 그렇게 해서 종교가 개혁되었습니다. 캐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에 굉장한 새바람이 불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시대. 그래서 그 시대를 필라델피아 교회,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종말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이 종말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점검을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이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이제 천성을 향해서 계속가는 순례의 길이잖아요. 하루는 이 기독교가 가다가 보니까 화로가 있습니다. 화로에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보니까 시커먼 마귀가 믿음의 불이 계속 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를 끼얹습니다. 또 물을 한 바가지를 끼얹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이 확 줄었다가 다시 타오릅니다. 또 보니까 이 사탄이 말이죠, 이 시커먼 사탄이 또 물 한 바가지를 확 끼얹어 보니까 또다시 이 불이 확 시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불은 믿음을 상징하고 뒤에서 물 바가지로 계속해서 불을 끄고자 했던 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식어지게 만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계속해서 물바가지를 화로에다가 뿌리고 계속해서 뿌려서 이 불이 꺼질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꺼질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기독도가 그 광경을 가만히 보다가 도대체 저 믿음이 꺼질라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고 꺼질라 그러다가 또 살아나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 화로 뒤를 가만히 가봤더니 그 화로 뒤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이 꺼질 듯 할 때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확 타오르는데 사단은 거기에다가 다시 물을 한 바가지를 탁 끼얹으니까 다시 죽습니다. 불이 다시 꺼질라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에 기름을 다시 탁 부으니까 다시 이렇게 불이 확 타오릅니다. 자,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데 우리의 믿음의 불을 끄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불을 끄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꺼질 듯 할 때 또다시 기름을 부었고 또다시 기름을 부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심령의 불을 끄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심령이 메마른 이유. 자, 왜 우리가 심령이 메마르는가? 그래서 심령이 메마르는데 이 심령이 메마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심령이 메마른 이유를 찾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심령의 부흥을 이룰 것인가? 따라서 합니다. 심령 부흥을 사모하라.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심령 부흥. 자, 여러분, 교회가 양적인 부흥은 언제나 심령 부흥이 우선해야 됩니다. 심령 부흥 없이 양적 부흥 없습니다. 심령 부흥 없이 양적 부흥이 일어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심령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심령 부흥을 이루기 전에 왜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메말랐나? 왜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식어지고 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왜 그런가?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이 시대를 진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어요. 교회마다 종말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거예요. 네. 자, 성경 본문, 오늘 본문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자, 우리는 이 본문을 계속 이제 이걸 전도로 사용할 때, 야, 예수님이 네 문 밖에 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네 속에 예수님 들어가신다. 이렇게 적용을 해요. 뭐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 말씀은 그런 의도에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은, 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있다는 거예요. 자,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칩시다.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저 문 밖에.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배 속에, 찬양 속에, 그들의 기도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 없는 설교자는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없이 설교자가 설교를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없이 목사의 능력으로
목사의 재능으로 찬양 인도하는 자가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 없이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메말랐나?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해봅니다. 행사를 할 때 하나 분명한 걸 느끼는 게 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기도가 살아있고,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좀 부족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는데, 아무리 준비해도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은 정말 예배 자체가 메마르고 찬양이 메마르고 말씀이 메마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문제가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찬양.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이것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심령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사역을 해, 전도를 해, 뭐를 해 하는데 예수님 없이 내 능력으로 하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더라도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분이 임재하는 예배. 봐라, 아멘을 안 하잖아. 예수님이 저 문 밖에 계시잖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은요, 아멘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못하는.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설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 시간. 여러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교회 시대의 특징이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의 심령에 불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심령이 메마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심령이 메마르는가 보니까 두 번째는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라서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말은 사실은 물질적인 부요를 말했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가 많았습니다. 금광을 발견해서 금을 막 캐고 있었고, 의료 사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도시보다가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시만 하더라도 어떤 도시는 잘 사는 도시가 있고 어떤 도시는 좀 못 사는 도시가 있고, 대구는 어떤 도시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갑갑한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도시. 자, 그런데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 가운데서 부자가 가장 많은 도시, 돈이 넘쳐났던 도시, 그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성도들은, 야, 우리는 부자다. 저 사람도 사업을 하고 저 사람도 사업하고 저 사람은 큰 병원을 하고 저 사람은 금광을 캐고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돈이 많았습니다. 요즘 또 교회들도 그래요. 부촌에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 그래서 빌딩같이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수억의 파이프 오르간을 장착을 하고 최신 영상 시스템, 이 정도의 영상은요,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텔레비전 같은 그런 것들요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거기에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아주 엔지니어들을 최고급의 엔지니어를 해서 KBS, MBC 비교할, 그들과도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영상을 출력해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자기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딱 보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네가 말을 하나, 네 곤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자, 이것은 다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영적인 곤고함, 영적인 가련함, 영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 여기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고요. 영적 생명이 없었다고요. 생명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다. 저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내가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수요 예배 드렸다, 새벽 기도 드렸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살아내느냐 이거요.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나에게 임해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이 딱 진단했을 때 너 돈 많다고 까불지 마, 내가 볼 때 너 곤고해, 너 가련해, 너 가난해, 예수님이 볼 때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일단 접어두고라도 여러분 각자 개인이 얼마나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요, 이런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지금같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양이 무슨 찬양이 있었습니까? 그때에 지금 부르는 찬양들은 다 최근에 다 만들어진 거기에 그런 찬양들이에요. 그때 무슨 찬양이 있었겠어요? 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모여서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찬양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막 예배를 드리다가 막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땅바닥에서 막 대굴대굴 구릅니다. 자기의 죄가 폭로당하면서 그 광경을 지나가던 불신자들이 보고, 이야,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구나.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광경에 압도당해서 교회당 안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마나요시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자, 이 라마나요시는 어떤 곳이냐 하면 사무엘이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곳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에? 라마라는 지역에 나요시라는 동네에 사무엘이 있는 곳에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병사를 보냅니다. 병사를 보냈는데 어때요? 라마에 들어가서 나요시에 가니까 생판 불신자였던 그들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불신자도 성령이 강력히 임해버리니까 다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군사를 보냅니다. 그들 또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군사를 보냅니다. 또다시 마지막에 사울조차도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가보니까, 아니 사울이 가는데 사울에게 성령이 기름이 막 임해버립니다. 사울 또 뒤집어져서 거기서 막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던 그런 때가 있었고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심령이 왜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 하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그분이 왜 우리의 기도에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있는지, 과연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 눈먼 거, 벌거벗은 거, 너 지금 옷은 말이야 밍크 코트를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브랜드 옷을 입고 그래 명품으로 너 돈이 많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얼마나 돈이 많으니까 그 성도들이 명품으로 둘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너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 그리고 너는 좋은 옷으로, 브랜드 옷으로, 명품 옷으로 너 지금 두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는 벌거벗었어. 예수님의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무슨 영적인 부요를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영적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안약을 사서 영적인 세계에 좀 눈이 좀 열려. 예수님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가 왜 가난한 교회야?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하는데, 우리 교회가 구제연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바리새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감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접속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접속되고 있는지,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없는 예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저 문 밖에 있었듯이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 내가 드리는 기도 속에 과연 주님이 임재해 있는지, 내가 과연 영적인 고갈 상태, 생명이 고갈되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사탄이 계속 우리의 심령의 불을 끄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지금까지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던 왕입니다.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성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이 떡하니 있습니다. 아세라 신상이 떡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목사가, 설교자가 여기서 설교해야 되는 이 자리에 부처가 불상이 떡하니 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이 양옆에 떡하니 교회 안에 그렇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시야가 왕이 딱 되고 성전 안에 가보니까 아세라신, 바알신 떡하니 있고 성전 안에 남창이 있는 겁니다. 남창. 남창이라는 것은 남자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것이 성전 안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눈에 불을 켜고 그 모든 우상들을 도끼를 가지고 찍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불태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봤을 때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의 기준은 다 하나입니다. 정치를 잘해서 땅을 얼마나 많은 영토를 넓혔다,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 해요. 나라가 얼마나 국방력이 강했느냐, 하나님은 그것도 관심 없어 해요. 성전 안에 우상이 있느냐, 성전 안에 우상을 제거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였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왕이다,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나라를 얼마나 영토를 넓혔느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은요, 영토를 굉장히 넓혔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왕입니다. 왜요? 우상을 섬겼거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무슨 우상이 있다고, 천하대장군이 어디 있고 불상이 어디 있고 뭐가 있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는 신약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심령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우상은 없어요. 심령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심령 속에 있는 우상을 하나하나 찝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십시오. 1절에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를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돈은 유익한 거예요. 나쁘게 사용하면 일만 나게 뿌리지만,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하며 다 PR.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며, 봐봐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나는 이거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 돈 사랑 안 해요. 나는 감사 잘해요. 나는 무정하지 않아요. 나는 참소하지 않아요. 나는 사납지 않아요. 나는 배반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쾌락 사랑하는 거 그거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여기에 나는 해당되는 게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시야 시대는 눈으로 보는 우상이 있어서 나라가 쪼갈쪼갈 났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왜 올까요?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침체는 바로 우리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처절하게 심판과 패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강림하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사야 64장 1절 한번 봐봐요. 원하건대 주는,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봅니다. 무릇 우리는 자기들을 진단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말로는 주여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심령으로부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고 억질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분향을 하고 번제를 드리지만 다 마당만 밟고 있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 이 이사야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강림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는 그 앞에서 자기의 실체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쾌락을 더 사랑하고 조급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우리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불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토록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는데, 심령의 부흥이 오기를 원하는데 심령이 식어져 있고 이렇게 냉담되어 있는 이 현실은 여러분 속에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심령의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심령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출 때 여러분의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여러분의 심령이 합해지면 부흥은, 심령의 부흥은 저절로 옵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아모스가 어느 날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확 열어줍니다. 환상을 열어주는데 아모스에게 환상이 열려서 딱 보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주님이 서 계십니다. 다림줄이 뭐냐 하면, 자, 건물을 지을 때 수직이 제대로 됐나를 알기 위해서 밑에 줄을 달아서 수직이 잘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측량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담을 쌓았는데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이 담이 지금 똑바로 서 있나, 똑바로 서 있지 않나 잡고 서 있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아모스인 자기에게,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다림줄입니다. 주님이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너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똑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서 있지 않는지 다림줄로 내가 너희를 측량해 본 다음에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각 개인의 심령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림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다림줄을 벗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을 벗어버리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다림줄로 너희를 측량한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말씀의 다림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율법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을 용서할 수,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을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막입니다. 자,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줄 때 번제단의 넓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길이는 얼마. 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딱딱딱, 떡상은 어떻게 해라, 금초대는 어떻게 해라, 법궤는 어떻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린 다음에, 야,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네가 상상해서 법궤를 만들고, 네가 상상해서 떡상을 만들고, 네가 상상해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 넓이, 높이, 길이 다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도 똑같아요. 성전을 지을 때도 정확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정확하게, 법궤는 몇 센치, 몇 메타, 떡상은 어떻게, 물두멍은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식양대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구름이, 성막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하나님의 식양대로 모세가 정확하게 만들어 이제 완성을 했더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식양대로 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구름이 덮였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상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하대장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빌고 그럴 위인들 없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요시야가 성전 안에 있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도끼로 다 찍어내듯이 여러분 속에 좀 전에 말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었던 무정하며 사나우며, 예, 한번 삐지면요 안 풀어요. 안 풀어요. 아주 무정합니다. 안 풀어요. 사납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식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대로 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임합니다. 왜 우리의 심령에 불이 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속에 우상이 드글드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령에 부흥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말씀의 식양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러고도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오지 않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